그래서 한국교회는 70년 동안 이 정당 정치가 잘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고 어떤 당이고 이제는 국민을 대변해 줄 수 있고,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고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 선교할 수 없고 1년 8개월 동안 노방전도, 축호전도, 신방 무엇도 할 수 없고 소그룹도 할 수 없고 성가대도 쓸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혁명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당 정치, 목사들이 정치하려고 먼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혁명당을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과 문재인과 이 대를 이어서만요, 문재인의 대를 이어서 또 하나의 이제 이재명 같은 인물이 대통령 되고 저 정당을 밀어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가는 방법이 8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하나가 뭐냐면 의료 서비스를 장악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설명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장악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빈곤 수준을 최대 높이라는 거예요. 막 자영업자들이 수십만 명이 막 낮아빠지고 청년 일자리가 없고 이렇게 해서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아라. 완전 거지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증가시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부채. 그러면 사회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정부의 어떤 경우도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정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국민을 만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라. 그게 지금 평등법이고 지금 주민자치법입니다. 주민자치법. 아까 우리 책 보여줬죠? 지금은 저게 허울 좋게 주민자치 불뿌리 민주주의, 불뿌리 민주주의, 저게 결국은 5호 담당대, 4호 담당대로 이렇게 되면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게 되고, 여섯 번째 모든 언론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지금 언론 중재법 나왔어요. 이게 가짜뉴스를 못 만들게 하겠다 아닙니다. 정부의 시책을 비판하면 그건 가중처벌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언론을 통제하라.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종교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는 거. 최대한 교회를 막 전광훈 세력, 죽일 세력, 무슨 목사 이러면서 전혀 이 백성들,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갖게 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종교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이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부자와 서민을 갈라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파트가 세상에 무슨 어떻게 아파트가 수십억이 됩니까?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거 사고 팔 수도 없어요. 사고 팔지도 못하,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리고 서민은 집장만에 대한 꿈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아파트 한쪽 귀퉁이에다가 시끄럽고 길거리 이런 데다가 무슨 무상 임대주택이나 영구 임대주택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집으로 공짜로 살게 해준다고 하는 공짜 개념. 부자와 서민을 갈라놓으라. 바로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당도 믿을 수 없기에 바로 이 정당들과 대화하고 정당들 버르장머리 고치고 정당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적절하게 우리 국민혁명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조나단 목사님, 여기 김병호 목사, 오영성 목사 세 사람이 이게 국민혁명당 무슨 뭐 1000만 가입 방송인지도 모르고 시작한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방송이 국민혁명당 1000만 가입을 위한
실시간 방송이 돼서 우리가